로마서 1장 17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오늘 설교는 제가 예전에 갈라디아서와 로마서 강해를 했던 것들을 이렇게 좀 모아서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제목 속에 한꺼번에 종합적으로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조금씩 들으셨던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이 오직 믿음으로라는 관점에서 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부분적으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종교개혁에 있어서 가장 큰 특징하면 또 루터가 많이 강조했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 이신칭이라고 하는 것,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들이 참 인상적인 단어로 남습니다. 첫 주부터 계속 나눴습니다만 아드 폰테스, 근원을 찾아가고자 하는 그 갈급함은 바로 말씀을 향한 강력한 갈급함,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그 갈급함이었고, 그리고 그 갈급함이 바로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이야기로 이어진다, 우리를 나아가게 한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 갈급함으로 인해 말씀만 바라보게 되어지는 이 갈망을 갖게 되고, 그리고 그 갈망이 우리의 삶의 믿음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살펴볼 때 이렇게 우리 많은 개신교 교인들이나 목회자들이나 우리 모두가 가장 크게 오해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이 오직 믿음이라는 말을 많이 오해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신칭이만큼 또 오직 믿음만큼 목사님들은 목사님들대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고,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좀 그 의미를 또 나름대로 여러 사람들마다 생각들이 다르지만 오늘 또 교회의 교사로서,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과 같이 오직 믿음의 의미를 한번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두 가지에 걸쳐서 잘못된 오해들을 좀 두 가지 오해를 정리하고, 그리고 오직 믿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살펴보면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오해는 오직 믿음이라는 말은 행위나 인간의 의를 통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만을 통해 구원을 얻는다는 말로 생각하시는데요. 구원의 통로를 행위에서 믿음으로 대체해야 된다, 행위로 구원받던 것을 믿음으로 대체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장 큰 오해의 출발입니다. 우리의 행위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말이나, 그러면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행위나 믿음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내가 율법을 지키고 율법주의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나, 내가 율법을 버리고 대신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한다면 율법이 믿음이고 믿음이 율법입니다. 내가 율법을 열심히 잘 지켰기 때문에 의롭다라고 여기고 있다면,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깊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의로울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말만 바뀌었을 뿐이지 결국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행위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말이나 우리의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말은 결국 같은 말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말, 구원을 받는다는 말을 매우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고 믿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율법 시대에서 구원은 율법의 의무였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다. 율법은 폐지되었다. 이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나는 다른 믿지 않는 사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고 믿었다. 그러므로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이것도 결국은 당신의 믿음이 당신의 의가 되는 것이고, 당신의 공로가 되며 당신의 믿음이 원인이 되어 당신 스스로를 구원할 뿐입니다 라고 매우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우리는 여기서 오직 믿음으로를 잘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도구일 수는 있어도 이게 원인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공로가 되어 자랑거리가 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내가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얻는 원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지, 내가 믿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대단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확고한 믿음을 가져라, 큰 믿음을 가져라,
그리고 더 믿음이 커져야 한다, 믿음 생활 잘해야 한다, 이런 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큰 믿음을 갖는다는 말이나 청년관원이 내가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하는 말이 뭐가 다르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율법을 요만큼밖에 못 지키지만 나는 십계명을 다 지켰으니 나는 의인입니다 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딴 사람들의 믿음은 겨우 믿는 믿음이지만 나는 오랫동안 믿음 생활, 깊은 믿음을 쌓아왔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갈 거라고 믿고 나는 의인이라고 믿습니다 하는 것은 그 부자 청년관원이 자신의 율법을 지킨 행위를, 의를 드러낸 것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나의 신념과 나의 확고한 어떤 결단, 다른 어떤 사람이 따라올 수 없는 깊은 영적인 내공과 경지에 이른 것, 이런 것이 믿음은 아닙니다. 여러분, 큰 믿음은, 깊은 믿음은 신앙의 초보 때와는 차원이 다른 굉장히 수준 높은 상태에 올라간 믿음이라고, 내공이 깊어지고 경지에 이른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미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열심히 율법을 잘 지켰다는 생각과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내공을 쌓아서 경지에 이르러서 도사님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의 많은 영성은 경지에 이르고 내공을 쌓아가는 것을 가르치는지 모르겠지만, 기독교 영성에 있어서 믿음은요, 경지에 이르고 고상한 수준의 내공을 쌓아가고 경지에 이르는 게 아니라 내가 붙들고 살아왔던 그 확고한 신념과 가치 체계가 하나님 앞에 다 무너져 본 사람들이 믿음의 이야기를 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믿음은 내가 가진 확고한 결단과 신념 따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쌓아 올린 내공과 내가 도달한 경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신념과 확고한 결단과 내가 쌓은 내공과 내가 이룬 경지가 얼마나 허망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존재인지를 처절하게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출발입니다. 내가 굉장히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자식들 잘 크고 배우자 건강하고 하는 회사마다 잘 되고 돌아다니는 모든 일들마다 관계 좋고 교회 가면 박수 받고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대인관계 넘치고 내 육신 건강할 때 믿음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살아가다 보니 사람 하나 관계 뒤틀어지니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고, 자식들은 마음에 드는 거 하나도 없고 하는 일마다 제대로 되는 일 없고 내 육신은 병들고 건강이 무너지고 사람들과 관계가 비틀어지기 시작하면 어느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린 것 같은 나 자신의 모습 앞에 서게 되는 것, 그때 내 믿음이라는 게 이런 허망한 것이었구나. 내가 사람하고 관계 하나 뒤틀어지면 모든 게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존재구나. 내 육신에 조금만 불편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 돌아가신 것처럼 여겨지는 그 자리에 무너지는 이게 내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정확하게 발견할 때, 나 자신의 확고한 신념과 가치가 나를 아무것도 지켜주지 않고 있구나 하는 그 허상을 벗어버리고 내가 이런 죄인이었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될 때,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전적 무능과 전적 부패 앞에 엎드리게 돼서 내가 이런 인생이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나를 지켜주셨음을 고백할 때,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나의 남들보다 깊은 경지에 이른 믿음이 이 고난을 이겨내고 나를 지켜온 것이 아니었다는 걸 뒤늦게 깨닫고 그 허상을 벗고 이 벌레만도 못한 죄인 같은 나를 하나님이 붙잡아주고 계십니다 하는 걸 고백하게 될 때,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알게 되는 게 믿음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내가 굉장히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믿음이 큰 사람이 되려고 경지에 이르려고 애를 써왔는데, 그게 부자 청년 관원이 열심히 율법을 지켜온 거랑 별 차이가 없는 거였구나 하는 걸 발견하게 되어야 하는 것이죠. 믿음의 두 번째 오해는, 믿음은 행위를 철저하게 배격하고 행위는 믿음과 정반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건 믿음이 뭔지 완전히 오해한 것입니다. 많은 목회자들과 평신도들이 이 오직 믿음이라는 말을 삶은 필요 없고 믿기만 하면 천국행 티켓을 얻은 것처럼 생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너 착하게 살아봐야 소용없어. 너 교회 가서 이쁜 짓 한다고 하나님 뭐 더 좋아지는 거 아니야. 그냥 너는 그냥 믿기만 하면 돼. 그러면 천국 가는 거야. 이런 손쉬운 싸구려 은혜를 추구했던 신앙이 그게 믿음인 줄 알았던 것이, 그게 바로 우리의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오해를 바로잡고 오직 믿음이 뭘 말하려고 했는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아니하고 이 오해하고 잘못된 믿음의 개념을 바라보면서 비판을 많이 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신칭의와 오직 믿음, 이런 교리가 한국 교회의 도덕성과 가치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내세지향적으로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는 싸구려 은혜에 빠지게 만들었다라고 폐기시켜야 되는 것처럼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오해가 오해를 낳은 것이죠. 오직 믿음이 뭘 말하고자 했는지를 모르다 보니, 오해가 되다 보니 그 오해로 만들어 놓은 결과를 바라보고 오직 믿음을 버리자라고 한 것이죠. 그러나 지금 필요한 것은 오해한 오직 믿음을 바로 이해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은요, 그냥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삶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도 봤습니다만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천국 가리라가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교회 열심히 다니라가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내는 게, 삶으로 가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움직이지 않는 정체된 상태로 남아있는 걸까요? 죄는 이렇게 진공 상태에 딱 밀폐돼 가지고 이 세상 한가운데 밀폐돼서 절대 움직이지 않는 부동자처럼 딱 존재하고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이 죄가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 죄는 아무런 영향력도 없고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죄는 가만히 정체되어 있는 진공 상태에 포장되어 있는 부동자가 아니라 죄는 돌아다니면서 스며들어갑니다. 죄는 우리를 공격합니다. 죄는 우리를 향해 튀어들어오고, 죄는 우리를 엄습하고, 죄는 우리를 사로잡고, 죄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죄는 우리의 삶 속에 결과를 만들고 열매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험한 것이죠. 그러면 그 죄를 이기기 위해서 주신 구원과 믿음은, 그것도 역시 진공 상태에 밀폐되어져서 완벽하게 잘 포장되어져서 움직이지 않는 부동자처럼 그냥 존재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믿음과 구원은 역시 우리의 삶 속으로 스며들어오고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를 휘어감고 우리를 덮어주고 우리에게 힘을 북돋아주고 우리로 하여금 살게 만드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은 결코, 구원은 결코 우리 안에 멈춰 있지 않습니다. 죄가 우리 안에 돌아다니며 열매를 만들고 죄가 우리 안에 돌아다니며 결과를 만들어내듯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우리 안에 있는 구원은 그냥 가만히 있는 상태가 아니라 우리를 움직이며 말하게 하며 행동하게 하며 살게 만드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세상의 모든 동사를 긁어 모아 딕셔너리닷컴에 있는 동사를 모두 불러 모아 딱 한 글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삶입니다. 삶이라고 하는 단어는 세상에 셀 수도 없는 모든 동사를 한 글자 안으로 집어넣게 만들어버리는, 수렴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걸 행위라고 표현하기에는 너무 수준이 높습니다. 믿음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살게 만듭니다. 삶으로 이끌어갑니다. 종교개혁은 수도원에서 구원받은 상태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종교개혁은 수도원에서 나 혼자 천국 가는 영성의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성경을 번역하면 죽는다는 걸 알면서 성경을 번역을 했고, 밤새워가며 원어를 공부하여 성경을 번역을 했고, 황제, 교황이 칙서를 불태우며 죽는다는 걸 알면서 그 칙서를 불태우며 싸움을 시작했고, 길거리에 나아가서 한 번만 더 그따위 설교를 하면 죽여버리겠다고 하지만 하나님, 내 생명은 주님 앞에 내 심장은 드려져 있습니다 외치며 목숨 걸고 설교를 했고, 교회를 세우고 새로운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제네바라고 하는 도시를 개혁하고 시의회의 변화를 꿈꾸고 법을 바꾸며 온 세상과 더불어 싸우는 그 믿음의 역사들을 펼쳐가야만 했습니다. 오직 믿음은 그들로 하여금 중세 수도원에서 나 혼자 고매한 것을 깨닫고 살아가게 만든 것이 아니라
치열한 세상과 저작거리와 그리고 공공의 영역과 광장의 영역에 우리를 내보내서 말씀을 전하고 법을 바꾸고 제도를 변화시키고 교회를 새롭게 하는 치열한 삶을 요구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걸 끝까지 버틸 수 있었던 힘이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 처절한 싸움을 끝까지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왜 이 힘들고 어려운 자리, 지긋지긋한 똑같은 일들 속에, 실망과 좌절이 넘치는 세상 속에 왜 아직도 자식 붙잡고 남편 붙잡고 아내 붙잡고 이 가정 붙들고 이 비즈니스 붙들고 이 직장 붙들고 왜 버티고 계십니까? 믿음 없이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 간절한 믿음이 우리를 참게 하고 달려가게 하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할 것 같은 자리에서 다시 툴툴 털고 일어나 오늘도 핸들 붙잡고 새벽에 달려나가게 만드는 것은 생존 본능이라기보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 하나가 있을 때 우리는 그 길을 버티고 가는 것입니다. 빙과 두잉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빙과 두잉이 분리될 수 있습니까?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왜? 딱 보면 좋은 사람 보이잖아. 그런 사람 있나요? 저 사람 되게 나쁜, 저 사람 진짜 정말 속이 시커멓더라. 어떻게 하니? 속이 시커먼지 어떻게 하니? 하는 짓을 보니까 속이 시커멓다는 게 보입니다. 빙과 두잉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믿음과 삶이 어떻게 분리가 될 수 있습니까? 그건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초대교회의 이단 감별법을 철치 파더링 교부들이 말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그들은 이단을 뭐라고 불렀는지 아십니까? 교부들은 이단을 신학으로 구분하지 않고 삶으로 구분했습니다. 사랑을 말로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을 말로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게 바로 이단이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교부들의 논리대로 본다면 우리 모두가 다 이단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초대교회 때 로마의 철학자는 말했습니다. 로마의 변증은 철학에 기초하고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의 변증은 삶에 기초하고 있다. 여러분, 로마인들은 기독교인들이 훨씬 더 탁월한 철학적인 가르침과 기독교 신학의 탁월성 때문에 지적으로 감탄해서 기독교로 개종한 것이 아닙니다. 감동한 것이 아닙니다. 로마 사람들이, 기독교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로마 신전의 사제들과 무당들보다 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 앞에 굴복해서 다 예수를 믿은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이 기독교를 바라보고 깊은 감동을 경험했던 이유는 왜 저들은 저렇게 살고 죽느냐는 것입니다. 왜 우리랑 다르게 사느냐였습니다. 어느 틈에 우리는 로마의 철학자들의 흉내를 내고 있고 우리는 로마의 무당들의 흉내를 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신학을 봐달라고 말합니다. 능력 한번 좀 봐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는 행동을 보지 말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상한 지식과 우리가 가진 능력을 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삶이 없이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능력을 자랑한다면 그게 바로 꼼수입니다. 그게 바로 사기입니다. 신학이 사기를 쳐서가 아니라 삶이, 능력이 사기를 치고 꼼수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 모든 것들을 다 꼼수로 만들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아느냐, 얼마나 체험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시대를 향해 바라고 있는 것은 어떻게 살고 있느냐인 것입니다. 학생은 선생에게 정보를 배우는 학습이 목적이지만 제자는 스승의 삶을 따라가는 삶이 목적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포메이션을 얻어가는 학생들이 되지 마시고 예수의 삶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로마서 예전에 강의를 시작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를 믿게 하기 위한 게 목적이 아닙니다.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삶을 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1장 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하나님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경험하고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 로마서를 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에게 이 편지를, 서신서를 쓰는 이유들이 무엇입니까?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게 하려고 쓴 게 아니라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쓴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은 반드시 순종이라고 하는 삶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그는 믿게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쓴 게 아니라 믿어서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썼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저작의 의도만은 아니지만 그의 사역의 의도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맨 끝장에 가서 16장 27절 앞절인 26절에 보면 그는 한 번 더 똑같이 로마서 마지막에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구약을 포함하여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글의 가르침은 목적이 뚜렷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그와 똑같은 계시 속에 서 있는 사람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무엇이 목적입니까?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위의 반대말이 믿음이 아닙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바울 서신, 특별히 로마서의 독특성에서 볼 때는 행위의 반대말은 믿음이 아닙니다. 행위의 반대말은 카테고리 분류상 지아리적인 방법으로, 지아리가 뭔지 아시죠? 지간하고 알이 베기고 이가 갈리는 그 테스트 있지 않습니까? 그 지아리적인 방법으로 온다면 행위의 반대말은 믿음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독특한 두 가지 카테고리를 분류를 시켜놨습니다. 믿음과 순종, 율법주의죠. 율법이라기보다는 율법주의와 행위. 믿음을 하나의 제1차 원인이라고 본다면 그 1차의 결과를 순종으로 표현하고 있고, 사실 같은 말이지만, 그리고 율법을 말하면서 율법주의를 강조하면서 그것은 행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행위의 반대말은 믿음이 아니라 카테고리 범주상으로 행위의 반대말은 순종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반대말은 율법주의입니다.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구조상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무슨 말이냐? 바울이 왜 이것을 믿음과 순종을 가르쳤느냐? 사람들에게 이 믿음의 문제를 가르치다 보면 착각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는 안 해도 되는 줄 알고 적당히 살아도 다 천국 가는 줄 알고 의롭다함을 거저 얻은 걸라고 또 착각할까 봐. 뭐하고 똑같기 때문입니까? 네가 날 때부터 유대인이기 때문에 할례만 받았으면 너는 다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또 이런 식의 생각들로 또 빠지게 될까 봐 바울은 믿음을 강조하면서 율법이 만들어내는 율법주의적인 행위에 대해서 선을 그었지만 믿음을 통해 가지고 삶을 쉽게 생각할까 봐 바울은 끊임없이 믿음과 순종의 관계를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자꾸 놓치고 있는 게 왜 믿음이 순종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지 생각을 하지 않고 믿음은 그냥 그것으로 끝난 걸로 왜 자꾸 종결적으로 이해하냐는 것이죠. 그것은 종결적이지 않습니다. 믿음은 순종까지 이어져야 하는 게 믿음의 이야기의 연장선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는요, 바울이 또 많이 쓰고 있는 표현 하나가 불순종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불순종.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도 믿음으로 삶을 강조하면서도 더러운 행실을 죽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있는 악을 제하여 버리라고 한 것입니다. 그걸 죽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한 것이지요. 믿음을 강조한 분이 왜 그런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순종이 없는 것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불순종이라는 단어가 뭐냐? 불순종. 여러분, 일반적으로 불순종 하면은 시키는 대로 행동을 하지 않는 걸 말해요. 그죠? 여러분, 이름표 다시고 나중에 붙이시고 좀 그렇게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깨알같이 적용하고. 자, 불순종하면 우리는 행동을 하지 않는 걸 말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불순종이라고 하는 이 행위를 강조하는 이 표현이 어원적으로 살펴보면 재미난 표현이 나옵니다. 바로 헬라어로는 아페이세오입니다. 아페이세오. 헬라어 원어에서 아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해서 부정의 접두어 not입니다. 브리티시 악센트로 하면 not가 되겠죠. 그러면 뒤에 나오는 순종이라는 말은 faith세오입니다. faith세오. 여러분, 영어 발음 뭐하고 비슷합니까? 예전에 한번 들어보셨죠, 그죠? faith세오. 영어 발음 뭐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faith입니다. faith. faith세오. 불순종. 무슨 뜻입니까? 그건 믿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불순종하더라.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말이면서 하는 말인데 어원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다는 말입니다. 행동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다는 거고, 행동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믿음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결국
삶과 믿음과 삶이 분리가 됩니까? 안 됩니까? 분리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왜 십자가를 피하고 있느냐? 행동을 잘못한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 십자가가 없다 이 말입니다. 왜 의와 거룩을 추구하지 않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와 거룩을 덧입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않느냐? 그 안에 죄와 어둠이 아직도 더럽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아직도 삶이 순종하지 않고 있는 것은 내 행실이 잘못된 게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이 잘못되어졌다는 걸 바울은 불순종으로 가르쳐주고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은 바로 삶이 없는 것입니다. 삶이 없다는 말은 믿음이 없다는 반증이라는 것입니다. 불순종은 불신앙과 같은 말입니다. 나쁜 행위는 믿음이 없는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오직 믿음은 오직 삶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면, 십자가를 거부하고 있다고 한다면 내 안에 십자가가 없다는 말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오직 믿음에 바로 가르쳐주고 싶은 말입니다. 불순종의 자녀가 되었다. 그것은 바로 그 행함과 믿음을 하나로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믿음은 뭘까요? 바른 믿음은 뭘까요? 내가 믿는 것도 바른 믿음이 아니라면, 오해라고 한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도 무슨 믿음이 믿음인가? 그리고 순종과 믿음이 통합된 오직 믿음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이걸 위해서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전에 제가 이건 갈라디아서 강의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믿음의 출발은요,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를 고백하는 것이 믿음의 출발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 생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출발은 내 안에 있는 죄와 내 안에 있는 중독과 내 안에 있는 죄악된 행실과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욕망과 더러운 습관과 내 안에 가득 찬 분노와 의심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다 죽어야 하는 것이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죄의 존재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나를 살리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출발입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살고 있는 것이 믿음의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믿음의 가장 중요한 출발은요, 내가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우리를 무엇으로 이끌어가냐면 믿음으로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신 것이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랑 똑같은 문장으로 동격 구문이 하나 더 나오는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살아가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데 또 내가 아들을 믿는다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헬라어 원어로는 소유격입니다. 물론 이것을 문법적으로 목적격 소유격이라고도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많은 한글 번역이나 영어 번역이 이걸 목적격으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약간 다르게 킹 제임스 버전의 경우는 이것을 소유격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약 문법 그대로만 본다면 하나님의 아들의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앞에 문장이랑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더 연결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있다 그랬잖아요. 이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살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럼 내 안에 누구의 믿음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믿으시는 믿음이 내 안에 있는 거죠. 내 믿음이 아니라. 바로 오직 믿음이라고 말하는 이 믿음의 출발은 내가 예수님을 대단한 능력으로 믿고 있는 걸 가르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믿음이 깊어지고 내 믿음이 커지고 내 믿음이 강해지고 내 믿음이 수준 높아지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부활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바람에 믿음 없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나를 살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소망 없는 우리를 내 안에 들어오신 부활의 생명이, 나를, 그분의 믿음이,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들의 죄를 끌어안고 부활하면 이들이 살 것이다 하는 그분의 믿음이 우리를 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어서 천국 가고 내가 믿어서 의로워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더럽고 소망 없는 죄인도 내가 십자가에 죽어 부활하였으니 이들이 살 것이라 하는 그분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믿음은 바로 그분의 믿음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앞에 본문들은요, 전부 다 보면 내가 율법주의적 행위로 착하게 살아서 의롭다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어떤 것들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너의 행위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는데 너의 믿음이 중요하다고 지금 이야기가 뛴다면 행위나 믿음이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결국 자기 의지요. 그러나 여기에서 바울은 문맥적으로 보더라도 나의 믿음이 아니라 여전히 더러운 우리들을 끌어안고 죽어버리시고, 그럼 우리를 끌어안고 다시 살아버리셔서 내 안에 부활의 생명을 심어주신 믿음 없는 나를 바라보는 그분의 믿음이 우리를 살린다는 거예요.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그 고백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의 믿음이 나를 살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믿음의 2단계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생각이 드는 게, 그럼 내가 믿어봐야, 내가 믿는다는 건 나 말짱 황인가? 그럼 나는 뭐 믿을 필요도 없는 거네. 그럼 우리는 믿는다는 말을 안 써야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1단계를 이해한 사람들은 2단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제 눈치가 이제 빠르신 분들은 아실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소유격, 목적격이 다 쓰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여기서 목적격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독특한 비밀을 한번 바라봅니다. 물론 어떤 신학자들은 이게 다 목적격으로 봐야 된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소유격과 목적격을 분리시켜서 이해해야 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더블 미닝, 애매할 수 있도록 써놨을까요? 저는 두 가지 의미를 다 살려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니, 그걸 알기 때문에 그걸 깨달아 아는 자들에게 뭐가 주어집니까? 우리도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그 축복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에서 우리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그를 먼저 사랑함이 아니요 그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심이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사랑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믿을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은요, 내 지성이나 내 도덕성이나 내 기분만큼이나 변덕스럽습니다. 어제 만난 친구만 조금 뭘 알면 온 세상 지식 다 알 것처럼 떠들었다가 아는 것이 없어서 시끄러운 깡통처럼 좌절하고, 어제는 온 세상을 위해서 거룩하고 도덕적으로 살 것처럼 폼 잡았으나 오늘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 때문에 더러운 결정을
순식간에 사인하고 넘어가 버리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만큼이나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도덕성만큼 우리의 믿음도 변덕쟁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에게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를 붙잡기 때문에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지성과 나의 의지와 나의 도덕성만큼 변덕스러운 믿음을 믿지 마시길 바랍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그 믿음이 우리가 그것을 아는 자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독특하게 표현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하고,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고, 그 강조점의 차이를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바로 그렇게 온전하게 그리스도를 믿게, 예수를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을 알므로 예수를 믿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걸 이해하고 나면 우리가 읽은 본문인 로마서 1장 17절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번 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에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바로 from faith to faith입니다. 앞에서 믿음으로, 바울은 아주 의도적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표현 앞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앞에 믿음은 누구의 믿음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요. 뒤에 믿음은 누구의 믿음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믿어서 의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되어졌으니,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믿음을 붙들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변덕스러운 내 믿음을 붙잡고 가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붙들고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버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심장이 뛰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다 죽어가는 인생이 어느 날 핏덩어리 같은 자식, 그 옆에 있는 꼬마 아이 하나가 죽어가면서 심장을 기증하고 죽었는 그 심장 가지고 살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젖덩어리 같은, 핏덩어리 같은 자식들 쳐다보고 인생의 마지막에 눈을 감아야 할 에미와 에비의 심장을 받아서 여러분이 만약에 그 가슴을 내 심장에 이식을 하고 살게 되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더러운 짓들, 온갖 중독에 빠져서 이 세상 돌아가는 논리에 빠져서 거기에 마약에 취하고 온 세상에 돌아다니며 인생 즐기며 살아가시고 싶으시겠습니까? 내 안에 어떤 심장이 뛰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데 그 심장 가지고 그렇게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의 아들을 주셔서 우리의 심장이 되어주셨고 우리에게 다시 피를 부어주셨는데 그 피를 덧입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행위냐 믿음이냐 이런 유치한 논쟁이 아니라 그런 심장을 가슴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우리 안에 주셨는데 그 심장 가지고 죄송합니다, 그 짓 하고 살 자신 있으십니까? 정말 내 안에 그 심장이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면 우리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그래서 바울은 말한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거라고. 당신은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오직 믿음이 다시 붙드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산다는 것은 4가지 용법으로 쓰입니다. 첫 번째, 착히 평범한 일상을 살아내게 한다. 오늘 하루도 똑같이 일어나서 애들 보내고 출근하고 또 똑같이 스트레스 받으며 돌아와서 씻고 자야 하는 그 다람쥐 쳇바퀴 같은 나의 이민생활, 똑같은 생활, 사람들한테 눈치 봐야 하고 살아가는 그 똑같은 생활을 살아내게 만드는 능력이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살아내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산다는 두 번째 용례는 질병에 걸리고 그리고 고통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회복한다는 말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용례는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살리신다. 고통과 절망 속에서, 질병과 육신의 질고와 연약함 속에서 답을 찾지 못하여 허덕이는 사람들을 다시 restore, 회복시킨다는 말이 이 산다는 말입니다. 오늘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직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의 질고와 연약함과 육신의 연약함과 정신적인 끊임없는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회복하시는 능력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이 산다는 세 번째 용례는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다는 표현입니다. 오늘 바로 오직 믿음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죄와 사망과 죽음의 권세에서 바로 생명의 권세로 다시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하리라. 그것이 바로 믿음이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이 오직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죽음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다시 일어나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네 번째 용례는요, 바로 이 땅을 살아가지만 천국과 영원한 생명을 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의인은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이 땅에 그 지극한 평범한 일상을 살아내게 만들고 질병과 고통 속에 있는 우리를 회복시키며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다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길로 저와 여러분을 이끄시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오직 믿음을 붙드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 속의 치열함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아름다운 삶으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